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 앞에 나왔었습니다. 예수의 무덤 앞에 나왔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픈 마음에, 애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놀란 두 제자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무덤 안의 상황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를 둘렀던 천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여기고 실망한 채 돌아갔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엉엉 울었죠. 그러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천사들을 보게 됐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뒤에 오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그 여인들은 만났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나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만 착각을 하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 시신을 어디다 두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예수님의 늘 부르셨던 그 음성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눈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지요. 여러분 저번 주에 강조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나 이제 반가운 마음에 또 너무나 기쁜 마음에 또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팔 또는 손 아니면 몸 어딘지 모르겠지만 굳게 붙들었죠. 예수님도 이 여인들이 반가웠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이유 그 의도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조금은 매정한 듯 보이지만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부활했는지 이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은 이루셨지만 이제 그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셔야 되고 또 이후에 재림하셔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인들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직 많은 제자들이 없어요. 일부 제자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그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자들이 이제 아마도 약속대로 모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여인들이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날 바로 저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요일이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쯤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날 저녁 무렵입니다. 그날 저녁 무렵에 이제 제자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3, 4, 5 모였습니다. 몇 명까지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제자만 모인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남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몇 명 누가 모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없는지는 압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2명은 없겠죠. 첫 번째 누굴까요? 가룟 유다 없겠죠. 두 번째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언제 예수를 만나느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한 주가 지난 주일에 그때 예수님과 함을 제자들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이고 바로 이날 저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였지만 문은 계속해서 단단하게 걸어 잠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 추측을 해보면 그들만의 뭐가 있을까요? 암호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문을 약속대로 두들기고 어떤 암호 문구를 서로 하면 우리 공동체가 맞구나 해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면 또 걸어 잠그고 이러면서 가능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비밀리에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셨겠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더 살벌해졌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신앙은 버릴 수 없고 예수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모일 때 일부 사람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대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도 또 모였겠지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표현하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다 걸어 잠근 그 공동체의 무리 안으로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뉘앙스는 두드리고 똑같이 암호문을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셨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닫힌 문들을 그냥 너무나 신비스럽게 통과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장면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사실은 비평적 학자들이에요. 기독교에 좀 반대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그런 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때 예수님은 영육간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으로만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20절, 21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도 말해요. 다른 복음서를 좀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대요? 영으로 오셨나? 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마음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걸 못 믿고 내가 또 영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느냐? 책망의 어조는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어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말을 언급을 또 한 번 할 텐데 우리는요,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라, 만져보라 이 말하면 먼저 누구의 이름만 떠올려요? 도마의 이름만 떠올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마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못 믿어요. 눈앞에 두고서도 못 믿어요. 영으로만 오셨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어요. 도마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래서 나인 줄 확인 좀 해라. 여러분,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이미 의심하고 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영은 몸과 이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확인시켜 주려고 어떻게 됐어요? 뭐 먹을 게 없냐?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그 음식도 같이 먹으셨어요. 잡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영육간에 부활하셨습니까? 영육간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자, 함께 읽습니다. 15장 44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심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그 영육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비물질적인 진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은요, 비물질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있고 영도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분명히 영과 육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는데 현재의 자연 법칙에 매이는 몸이에요? 매이지 않는 몸이에요? 매이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꿈꾸게 되냐면 우리가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간에 부활하면 그 몸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의 몸, 육의 몸을 함께 가질 텐데 어쩌면 우리도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지구가 창조되는지, 새롭게 창조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이 지구가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리뉴얼되는 것인지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뉘앙스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 입장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리뉴얼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지금의 병들고 이 아픈 이런 이 자연의 어그러진 질서에 영향받는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상도 해요? 어쩌면 새롭게 부활해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이 몸으로는 하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의 몸과 보기에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영화의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게 부활할 것은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가 영육간에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나서 무엇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인사말처럼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인사말로서 평강을 선언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사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평강을 소유하게 됐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그러졌던 단절됐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속사적인 관계로 이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이어진 회복되어졌음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평강입니다. 새로워진 영적 관계,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의 구속사적인 영적 상태를 선언해 주신 예수님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예수님의 손과 못 박힌 손과 또 못 박힌 발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온전한 부활을 확인한 거죠. 이 제자들이 만져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손과 발을 보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이 기쁨은 이제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육간의 온전한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니까 이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거야? 이거 기쁜 거네.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이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사실 이전에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모습으로 1차적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예수의 말씀이 이들 안에서 성취되니 이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멀리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지만 가까이 보면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이제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가슴 안에 심령 가운데 채워지니까 언제까지 신앙을 지킬 힘이 생겨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기꺼이 내가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렇게 힘든데 꼭 예배해야 돼? 이렇게 돼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빡빡하고 이때에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위해서 살아야지 꼭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돼. 그거는요, 우리가 이해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현실을 이길 힘이 돈에 있지 않음을 알아요. 현실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힘이 명예나 직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 내 인생을 책임지실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힘 때문에 예배하고 그 힘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왜 이해 못하냐, 사실 우리가 이럴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왜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지,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가슴으로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더 본을 보이며 기도해 줘야 돼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만나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워 문을 꼭꼭 닫았던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성경 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뭘 선언합니까? 평강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언하시는 이 평강은 19절에서 선언하셨던 평강과 사실은 동일한 평강이긴 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른 평강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좀 다른 평강이냐? 19절에서의 평강은 어떤 의미의 선언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너희 영적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상태다. 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선언한 차원의 평강이었다면 이제 오늘 지금 읽은 21절에서 선언된 평강은 바로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평강. 그래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연결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보내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사명과 관련된 평강이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무엇을 소유했어요? 완전한 평강을 소유했어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제 뒤바뀌었어요. 완전하게. 이건 빼앗길 수 없고 변절되지도 않아요. 이러한 평강을 소유했으면 이제 제자들은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내 안에 구속의 기쁨, 이 온전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평강이 내 안에 없으면 이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말하자면 그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평강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하신, 그러니까 성취하신 평강을 전달하도록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평강은 그 평강을 너희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 평강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걸 위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이런 차원의 평강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평강을 소유하게 됐으니 이제 그 평강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을 이루었듯이 너희도 가서 이 평강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어떤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을 전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지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번 숨을 고르십니다. 숨을 깊게 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논하고 그 다음에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23절은 무슨 맥락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평강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언급하시고 그 사명과 연결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연결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맥락을 놓치면 우리가 이 23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성도에게 제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라고 여기게 돼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죄인으로 둬야 돼 하고서 내가 죄인으로 두면 그 사람 끝까지 죄인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오해가 자리 잡은 데가 있죠. 어딥니까? 천주교,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여기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할 때 여기 너희가의 출발점을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에게로만 봐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연결을 시키냐면 베드로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 권세가 교황들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이 교리에 보면 교황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23절의 맥락이 베드로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맥락입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전혀 베드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의 주권이지 사람에게 그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어떤 의미일까요? 얼핏 선입견으로 보면 마치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3절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연결해서 그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1절부터 이어지는 23절의 맥락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앞으로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성취했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사명을 앞으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사명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맥락을 뭘로 연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여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꼴보기 싫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있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중에 막 20년 후에 죽기 얼마 직전에 저 사람이 회심하면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억울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밉든 안 밉든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우리의 행실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면 말로 전하든 삶으로 보여주든 복음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의 심령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죄 사함을 얻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속에나 오른 대로 함부로 살면 나를 통해서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언급하시고 성령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5절부터 20절의 이 내용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범죄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것.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는 것에 지금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그 범죄한 내용을 누군가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먼저는 그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듣지 않으면,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가 정말로 그들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을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단호하게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는 거죠. 그러나 초점은요, 죄를 끊어내라 여기에 있지 않아요. 초점은 뭐에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라. 권면하라. 이 맥락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보세요.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맥락을 놓치면요, 진짜 내가 매면 그 사람 매이고, 내가 풀면 그 사람 풀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대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메고 푸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자, 이제 이걸 정리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말씀, 형제에게 가서 권면에 대하는 너희는, 두세 사람으로 또 표현된 너희는, 교회로 표현된 너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경험한 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뭘 받은 자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용서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형제가 범죄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라는 이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백성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 정말 화딱지가 나는 데에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밉고 내가 아무리 정말 화딱지가 나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내가 알고 내 속은 끓어오르고 화가 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알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얼굴만 봐도 막 화딱지가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푼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나를 누르고 내 화를 누르고
기도해내면 나의 기도와 나의 그 애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한 영혼을 뭐하더라? 풀어내시더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나를 누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게 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푸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땅에서 풀면 나의 기도와 나의 그 누름과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절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내시더라. 이게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19절의 연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아무거나 두세 사람이 기도해라 합심해서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넘어진 한 영혼을 위해서, 실족한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로 합심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다면 내가 그 영혼의 회복은 내가 해줄게. 이게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모임이 있는데 사람이 적게 왔어요. 이거 위로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사람 적으면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영혼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 긍휼함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긍휼함이, 제가 목이 메이나 봐요. 오늘 목회자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이것이 정말 은퇴할 때가 아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성도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절대 식어지면 안 돼요. 성도를 돈으로 봐서도 안 되고 성도를 마치 내 부하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내신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렇게 봐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저를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는 이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한 영혼으로 저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 그의 좀 실수나 연약함은 내가 덮어주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아껴야지.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 깨져 있을 때 목회자가 성도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맨날 나 뭐 뜯어먹을 게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목회자처럼 성도가 여기고 성도와 성도 간에 위로하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게 귀찮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여야 됩니다. 긍휼함을 덧입은 백성들이 함께 긍휼함을 덧입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 사랑을 높이며 함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다려주려고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영향력이 잘 발휘가 되면요, 놀랍게도 이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교회 밖으로 흘러가요. 교회 안에서 맨날 흉보고 싸우면 교회 밖으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갈까요? 복음이 흘러갈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안 흘러가죠. 강단에서 목회자가 복음만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뭘 주셔요? 죄사함의 역사도 주시고 성숙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변화된 삶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의 설교를 누가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강단에서 설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성도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투 좀 어눌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요,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느냐, 얼마나 막 성도들의 귀를 사로잡으면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인기는 얻을 수 있고 성도는 막 많이 모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어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임도 많고 교제도 많고 다 있는데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이게 싫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이게 밉고 저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이런 것만 남아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끝내 남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든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근거는 하나예요. 제 안에 이 긍휼함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존귀함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지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의 단점은 내가 보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이 역사하시고 이끌어지고 그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장점은 살려주면서 어우러지는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이제 더 깊이 생겨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시고 무슨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늘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향해서도 숨을 한번 깊게 쉬고 우리 함께 성령을 받으십시다. 기도합니다.